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함께 유숙한 다음에 떠났다가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대화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초입까지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옛날에 한 선지자가 욥바에서 이방인을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그 부름에 불순종해서 잘못된 길로 갔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욥바에서 이방인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옳은 길로 갔습니다. 옛날에 그 선지자 이 욥바에서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듣고 기로에 섰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여기에서 배를 탔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욥바는 낯선 땅이 아니고 이 요나가 기로에 섰던 땅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기로에 선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초청을 받습니다. 그 이방인의 초청을 받고 베드로가 기로에 섰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큰 기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원래는 그럴 이제 신학적인 배경이나 방향도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요? 환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그 환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그때에 도착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때에 주셨던 성령의 음성 때문에 이제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상과 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 보시는지 혹시 모르겠지만 환상과 꿈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긴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당기실 때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고 원래 더 경건한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이대고 그리고 인도해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환상과 꿈에 매료되지 말고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 줄로 믿고 그리고 말씀에 정진하고 기도에 정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베드로가 이제 나섰습니다. 갈 때에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 때에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예요. 이 사람들하고 원래 함께 가는 이렇게 동행하면서 몇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한 일인데 욥바의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증인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그것에 최대한 순종하는 길은 자기 혼자만 듣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 자기와 함께 하고 있었던 영적인 동지들과 함께 이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게 그래서 필요한 일인 줄로 알고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척과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나눌 때에 구원의 소식은 배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이 나만 혼자 믿으면 나의 스토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토리가 될 때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만들고 세대를 흘러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와 보라, 그렇게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이방인에게 있어서 고대 군동,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민족들에게는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자기가 굉장히 존경하고 높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형식으로 땅에 엎드려서 그를 높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이야기 속에서도 영웅적인 인물을 향해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이 경외의 방식이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유대인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절을 할 때에 꺼립니다. 나도 사람이라 그러면서 일으키게 합니다. 유대 문화에 있어서 그렇게 절을 하는 것, 그것은 이 신적인 존재에게나 하는 것이지 이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때 무엇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문화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문화의 충돌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실은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들의 이방신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의 안위와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다, 애국자들이 아니다, 매국노다, 그렇게 편마하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 황제를 향해서 그를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명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제 죽이는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화의 차이가 여기 이제 약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일으켜서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유대 율법에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여러분, 더불어 말한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요. 장사를 하고 이방인과 더불어서 그렇게 생존을 위한 어떠한 일들을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는 유대 율법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것입니까?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여인이, 수가성의 여인이 말한 그 응답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데 이제 유대 율법을 어기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가 여기에 내가 왜 왔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긴 왔는데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네가 부른 거,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부른 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니? 그러면서 그 앞에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다, 이방인들인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이거 금지된 거 너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불렀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무엇을 통해요? 황홀경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왔지.
내가 너희들이 또 왔으니까 왔지 나 자의적인 이 의도와 목적과 계획으로는 여기 올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누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이 초청하는 인비테이션은, 초청장은 그때 문을 두드리면서 이루어졌지만 그 전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오는 그 순간에 저들을 따라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온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묻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묻는 자가 누굽니까? 길을 묻는 자는 베드로인 거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종잡을 수 없는 게 베드로인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가 돼야 됩니까? 베드로여야 하는데 이 순간만큼은 지금 구도자가 베드로인 것입니다. 물론 고넬료도 구도자죠. 지금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길을 못 찾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부른 까닭을 물었더니,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고넬료가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라. 거기 시몬의 집 가운데 있는 시몬 베드로가 있으니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 아직 믿지 않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구주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회당 근처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사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의 기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먼 데 가운데서 온 이방인, 먼 데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먼 데서 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아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구원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일을 고넬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할 때라도 주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 같이 보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듣고 모든 것에 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영적인 열정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다 듣고 모든 것에 다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한성교회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34절을 말씀을 딱 들어보면, 여러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넬료가 더럽게 못생겼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고넬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차별하고 구별하고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 중, 여러분 이거 오역입니다. 각 민족 중, 여기 이 단어는 원어로 에스네라는 단어예요. 각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 각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마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베드로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건 이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난 것이죠. 만유의 주,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이전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한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각 나라 중,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다 구원하시는 만유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만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불신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만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인도함이 필요해요? 베드로도 인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도 인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삶 가운데서도,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웨슬레의 중요한 기능, 이 신학계에 끼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 믿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와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니까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는데 깨달아 알아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하는 말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누구의 말을 통해서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글래디스 에일워즈라는 선교사가 중국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공산당과 그리고 이제 국민당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가 키웠던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중국을 탈출하기로 결정하고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큰 강이 앞에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건널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큰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이제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 끝나겠구나,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갈 길이 없구나, 그렇게 낭망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키웠던 여자아이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낭망하세요? 강이 앞에 있지 않니?
아니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은 이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을 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할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말에 힘을 입어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마치는 순간 저쪽 멀리에서 그들을 태우러 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불신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귀를 기울여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가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구나. 외모를 취하시지 않는 하나님, 모든 이방인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깨끗하게 여기시고 그들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하려는 것이지 우리들만 구원하려 하신 것은 아니구나 깨달아 알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유익을 얻고 우리 고넬료처럼 가까운 친척들이 유익을 얻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는 삶, 그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일들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베드로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선택하신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을 향해서 갈 때에 그것이 무슨 의미를 주님께서 가지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려 할 때 그 길에 이르렀고 그리고 만유의 주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 나만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불신자들의 삶까지도 만지시고 붙드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더 나은 삶의 지경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우매한 자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를 믿고 오늘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장 가운데 순종의 길을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순종의 백성, 선교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